절입니다. 신약 성경 90쪽. 제가 홀수절을 읽고 여러분이 짝수절 48절까지 이렇게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우리 영상에 예배 임하시는 분들도 같이 말씀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아멘. 우리나라의 여러 훌륭하신 위인들 중에 이순신 장군 아마 다 아실 것입니다. 왜 이분이 훌륭한가? 많은 분들은 말합니다. 그분은 나라를 위기 가운데에서 특별히 이 임진왜란, 일본으로부터 우리 조선이 침략을 받을 때 그 위기 가운데서 이 민족을 구했다. 영웅이다. 그리고 성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렇게 훌륭함이 나타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 이분은 기록을 했습니다. 기록. 무엇을 기록했느냐? 이분이 기록한 게 무엇이죠? 난중 일기를 기록했어요. 사실 역사가 있어야 오늘을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역사는 반복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반복되는 부분들. 우리의 삶도 사실은 반복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물론 우리가 이제 나이를 먹어가지만 반복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식사를 하고 이제 일터에 가고 그리고 이제 일을 마치고 오면 집에 돌아오고 그리고 이제 정리하고 잠자리 들고 바로 반복되는 부분이 있죠. 그런데 그 속에서 이제 일기를 쓰는 것은 무엇이냐? 오늘의 삶을 돌아보고 내일을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에 실수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약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내일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사람을 만날 때 같은 말을 하더라도 행동을 하더라도 오늘과 좀 다르게 좀 더 발전되고 진보된 모습으로 남편과 아내를 대할 때에도 이제 좀 더 이제 성숙한 모습으로 그런 모습 가운데 일기를 적지요. 바로 난중일기는 왜 조선 땅이 일본에 의해서 이렇게 침략을 받아야 했는가? 그리고 이 일본을 어떻게 무찔렀는가? 그리고 이제 이순신 장군은 사실은 바다에 이 용맹한 장군이죠. 이 바다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글로써 남긴 것이 난중일기죠. 사실 그러기 때문에 그분이 위대한 것입니다. 만약 기록이 없다면 사실 우리가 제대로 평가를 할 수가 없지요. 혹시 이제 우리 어른들이라면은 용서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제 나이를 먹다 보니까 이제 환갑이 다가오다 보니까 이게 예전의 모습과 달라요. 예전에는 참 총명이 있었는데 그리고 한번 들으면 잊어버리지 않았는데 요즘은 잘 까먹어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잘 까먹습니다. 제가 그래도 신대원 다닐 때는 정말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 이 신대원 시험 볼 때 이제 신약 100문제, 구약 100문제, 200문제를 시험을 보거든요. 거기서 제가 2개 틀렸어요. 198개를 제가 이제 답을 썼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는 참 누구 못지않게 잘한다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깜빡깜빡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예전에 참 총기가 있었는데 자꾸 잊어버린다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잊어버리는 것, 살아가면서 나이를 먹으면서 점점 잊어버리는 것, 까먹는 것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잊을지라도, 모든 것을 잊어버릴지라도 우리가 잊지 말할 것이 무엇인가? 특별히 우리의 신앙을 두고 잊지 말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지요. 예수 그리스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어린 시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성경입니다. 아마 이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12살이 되면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수님도 12살이 되었을 때에 그의 육신의 부모님이신 이제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2월절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월절 절기가 다 끝난 다음 이제 고향으로 내려오지요. 예수님은 어디에 사셨습니까? 고향이 어디십니까? 나사렛이에요. 나사렛. 나사렛은 이제 외갓집이 있는 곳이거든요. 마리아의 고향이었죠. 바로 예수님의 가족은 이 나사렛에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과 마리아는 이 2월절 모든 절기를 마치고서 나사렛으로 돌아가고 있었던 때입니다. 이제 그 돌아갈 때에 아마 요셉과 마리아는 이제 내려가서 뭐 할까? 고향에 가서 뭐 할까? 아마 많은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내려가야 되는데 그분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 예수는, 소년 예수는 분명히 동행 중에 있을 거야. 친족 중에 있을 거야.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그런 마음을 먹고서 이제 나사렛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하룻밤이 지날 때에 밤이 되었습니다. 하루가 지났을 때 밤이 되었을 때에 예수를 찾았지만 소년 예수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묻습니다. 혹시 예수를 보지 못했소? 어린 소년 예수를 보지 못했소? 하면서 계속 묻습니다. 근데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분명히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함께 있었는데 이제 내려오는 발걸음 가운데는 소년 예수가 없는 것입니다. 친구들한테 물어봅니다. 여전히 못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요셉과 마리아는 다시금 걸음을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소년 예수를 만나게 됐지요. 2011년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물론 다 사건이 많으니까 다 기억을 못 하실 거예요.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초등학생, 당시는 국민학생이었죠. 국민학생 5명이 우리 개구리 잡으러 가자 해서 5명이 개구리 잡으러 나갔어요. 그런데 밤이 지나도록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고 여러 날이 지나도록 이 소년들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들이 이제 이 소년 5명을 찾기 위해서 우리나라 모든 것을 가보면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을 이제부터 뒤지면서 아이를 찾았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를 잃어버린 경험이 있다면 그 마음이 어떠할까? 참 애들은 눈 깜짝할 사이 없어져요. 저도 동물원에서 저희 아이들 데리고 이제 어린이 대공원을 갔었는데요. 이제 한눈판 사이에 아내는 이제 아이스크림 사러 갔고 제가 이제 잠깐 동물이 뭐가 있나 뭘 보여줄까 하던 사이에 손을 잠깐 놓았어요. 그런데 그 잠깐의 사이에 아이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한참 동안 찾았지요. 저도 찾고 아내도 찾고 이제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지금 어느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제 아이를 데리고 있으니 관리소에서 와서 아이를 찾아가라. 겨우 찾았습니다. 10년 감수했지요. 아마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를 잃어버린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그들의 심정이 어떨까?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건강을 잃어서는 안 되죠. 사실 건강 때문에 지금도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건강을 잃어서는 안 되겠죠. 또 함께 우리가 마음으로 가져야 될 소망, 희망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살아가는 이유는 내일이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삶을 살아가죠. 내일은 오늘보다 못할 거야, 어려울 거야. 그러면 사실 삶 안에 나지 않습니다.
그래도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내일은 달라질 거야, 좋아질 거야,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소망을 품고 우리가 살아야 되죠. 그러나 특별히 정말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바로 저 천국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신 예수님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2025년 우리가 정말 바쁘게 달려왔습니다. 바쁘게 참 열심히 살아왔지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저 우리 인생을 열심히만 산다고 해서 다 된 것인가? 사실 열심히 살지 않은 분도 없습니다. 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어요. 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고 누구든지 얘기를 들으면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왔노라, 최선을 다했노라, 열심히 살아왔노라, 사실 누구나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 열심히 살아온 뒤에 정말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할 것들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가? 노아 시대에 사람들은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들이 무엇에 이제 마음이 빼앗겨 살았는가? 세상의 연락과 재미와 쾌락에 그들은 마음을 빼앗겼지요. 열심히 먹고 즐기고 열심히 놀고 그저 육신의 즐거움만 쫓아갔죠. 그래서 무엇을 잃어버렸느냐?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범죄하는 길로 섰던 것이 바로 노아 시대의 모습이었지요. 소돔과 고모라 어떻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바로 그 세상의 이 쾌락 즐거움만 쫓아가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신앙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이번 주간은 성탄절이 있죠. 성탄절.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제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면서 우린 내 안에 예수가 있는가, 우리 안에 예수가 있는가를 우린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내 삶 속에 예수가 있는가? 요셉과 마리아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동행 중에 소년 예수가 있을 거야. 그런 마음으로 이제 이 나사렛에 돌아가고 있었지요. 동행 중에, 친족 중에. 우린 가끔씩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우리 집안은 기독교 집안이야. 우리 아버님은 장로님이시고 우리 엄마는 권사님이셔. 나는 모태신앙이야. 또 내가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를 나왔어. 또 나는 주일날이 되면 꼬박꼬박 예배 참석하고 있어. 나도 또한 세례를 받았고 그리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어.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정말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고 있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말씀을 남기셨지만 특별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보면 산상수훈 정말 우리가 어떤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가? 하는 모습들을 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을 통해서 말씀을 주고 있지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을 마치려 할 때에 하나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천국에서 이제 사람들을 만날 때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이렇게 교회 안에 있었고 내가 이렇게 예배도 드렸고 또 내게 선자가 되어서 나는 선자의 직분을 감당했고 또 귀신을 쫓아냈고 또 많은 권능을 행하고 있다고 해서 왔습니다. 그때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분명히 교회에 어떤 문화적인 배경 속에 있었지만 신앙의 그런 배경 속에 있었지만 과연 나의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예수가 있는가? 나는 예수와 함께 삶을 살고 있는가?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는 목사님이 이제 이 책을 썼는데요. 이것은 소설입니다. 이 목사님이 이제 목회를 하면서 목사로서 그냥 안정되게 그냥 평안하게 삶을 사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목회를 했을까? 또 예수님이 장사하는 분이라면 어떻게 장사를 했을까? 예수님이 이 농부라면 어떻게 농사를 지었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질문.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의 기뻐하는 삶을 따라 살아야 되겠다 해서 쓴 책이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책이죠.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당연히 예수가 동행 중에 있을 것이다, 친족 중에 있을 것이다 생각했지만 거기에 예수가 계시지 않았어요. 그로 인해서 예수를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룻길을 갔지만 이제 예수를 찾지 못했고 이제 거슬러 올라갑니다. 무려 3일 동안 소년 예수, 아들 예수를 찾기 위해서 헤매고 다녔지요. 그 심정이 어떠했을까? 많은 분들이 아이를 잃어버렸을 때, 아이가 미해가 됐을 때 그 부모님은 정말 마음이, 속이 타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아이를 찾죠. 가끔씩 전단지 붙어있는 모습을 봅니다. 또 전단지 받기도 해요. 내 아이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언젠가 고속도로를 이제 들어가는데 거기에 보니까 현수막이 붙어 있더라고요. 제 아이가 몇 년 전에 잃어버렸는데 지금 이런 모습으로 성장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포 그리고 애프터, 예전에 잃어버릴 때 사진과 아마 지금쯤은 이런 모습으로 이제 변화됐을 것입니다. 자랐을 것입니다. 하는 사진들을 이제 이 현수막으로 이제 걸어놓는 모습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부모님들 얼마나 속이 타면 그렇게 했을까? 요셉과 마리아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고 또 찾은 것입니다. 올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그저 좋은 날, 즐거운 날, 선물 받는 날, 이제 연인과 아니면 사랑하는 가족과 식사하는 날,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내 안에 예수가 있는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그런 성탄절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뭘 우리가 보아야 되느냐? 오늘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 있는가? 정체성. 오늘 이제 예수를 잃어버린 뒤에 요셉과 마리아는 결국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성전으로 가게 되죠. 모든 것은 처음부터 살펴야 됩니다. 바로 처음부터 살펴보니까 예수님이 바로 성전에 계셨고 거기서 이제 성경학자들과 함께 말씀을 주거니 받거니 하고 계셨지요. 이때 이 부모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두 가지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어이구 찾았구나, 안도의 마음과,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괘씸한 마음, 너 때문에 이렇게 사단이 벌어졌어, 이런 화난 마음이, 그 두 마음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에 이제 이 마리아가 소년 예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부모가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다 말하고 있습니다. 근심하여, 근심이 됐지요. 아이를 잃어버렸습니다. 자녀를 잃어버렸어요. 얼마나 그 마음이 애달고 힘들었겠습니까? 정말 그런 근심 어린 마음으로 찾았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 말을 들으면 예수님은 버릇이 없네, 육신의 부모한테 이렇게 겁없이 말하다니,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나는 성전에 있어야 됩니다. 성전에. 나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왔습니다. 내가 머물 것은 성전입니다. 그럼 마땅히 성전에서 나를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제 정체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우린 늘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날 때에 결국은 범죄하였죠. 그에 구성된 모든 우리 인류들이 왜 바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결국은 에덴에서 쫓겨나야 했고, 그 결과로 해서 죽음이요, 그 결과로 인해서 이 땅에서 이렇게 병들고 아프고 힘들어하는 그런 눈물 짓는 시간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 성전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 신조어 중에, 우리 젊은이들이 쓰는 신조어 중에 이런 단어가 있어요. 언젠가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게 있었는데요. 낄끼빠빠. 낄끼빠빠. 우리 권사님 아세요? 예, 맞았죠. 우리 이영민 선생님 혹시 아시죠? 예, 무슨 뜻이냐면은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라. 이걸 잘해야 사람들이 존중을 받아요. 낄 자리에 끼지 않고 또 빠질 자리에 빠지지 않고, 이게 순서가 헷갈리면 사실은 지혜로운 삶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있고 잊지 말아야 될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있어야 될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리. 그런데 그들은 어디 있었느냐? 죄악의 자리에 있었지요. 사단의 그 속임수에 넘어가서 불순종하게 되고 범죄하게 되고, 거기서는 사실은 나와야 했습니다. 우리가 꼭 있어야 될 자리,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 아버지가 계신 하나님의 집, 반드시 그것은 있어야 되죠. 그러나 죄악의 자리, 하나님 기뻐하는 자리에서는 우리가 나와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 요셉, 그는 어떻습니까? 비록 노예로 종으로 팔렸지만 그는 있어야 할 곳에 성실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때는 하나님 그와 함께 하셨죠. 그러나 유혹의 자리에서 어떻습니까? 유혹의 자리에서 그는 빠져나왔습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이 악을 행할 수 없습니다. 빠지게 됩니다. 죄와 유혹의 자리에서는 빠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에는 끼는 모습, 바로 그것이 요셉이 우리에게 보여준 삶의 모습이었죠. 우리 정체성은 어디 있느냐?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 물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의 모습을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야 된다 말씀하고 있지요. 이제 돌아오는 25일은 성탄절,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고백하며 예수님과 함께하며,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 정체성으로서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과연 살아갈 때에 예수가 내 안에 있는가? 우린 예수님 안에서 정체성을 가지고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내 삶 속에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예수님을 인정하며 고백합니다.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예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로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정체성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15장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